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첫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요. 우리 새해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비대면 기간이라서 교회 나오지는 못하고 있지만 우리 각자 가정에서 다 떨어져 있지만 우리 마음은 다 이곳에 와 계신 줄 믿으니까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분들에게 또 우리 영상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세요. 네, 한 번 더 합시다. 새해는 아프지 말고 건강하세요 하고 인사하세요. 네, 이렇게 보니까 우리 에스더 권사님, 서사라 권사님, 최지혜 집사님, 또 우리 이석원 장로님, 최민영 장로님, 또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는데,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새해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포도원 주인과 품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내용은 이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포도밭에 일할 일꾼을 찾으러 밖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품꾼들과 약속을 합니다. 내가 하루 품삯을 줄 테니까 한 데나리온씩 줄 테니까 포도밭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라고 합니다. 이 당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이 받는 정당한 품삯이었습니다. 그리고 제3시에 다시 밖에 나가보니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에게도 약속을 합니다. 너희가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 내가 품삯을 주겠다 그럽니다. 자, 제3시,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이스라엘 시간법과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법, 계산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6을 더하면 됩니다. 6시간 차이가 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3시에 포도밭 주인이 밖에 나갔다라는 얘기는 제3시, 3에다가 6을 더하면 몇이죠? 9시. 아침 9시에 밖에 나간 거예요. 그런데
밖에 뭐 하고 있었어요? 사람이 놀고 있었어요. 앞에 들어간 사람은 6시에 포도밭에 들어갔는데 9시에 들어간 사람은 3시간 늦게 포도밭에 들어간 거죠. 자, 그리고 제6시와 제9시에도 그와 같이 했다 그럽니다. 제6시는 6시를 더하면 12시 정오가 되고요. 그리고 제9시는 또 거기에 6시간을 더하면 오후 3시가 되는 겁니다. 정오에 그리고 오후 3시에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너희도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해라 그랬습니다. 사실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는요. 포도밭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늦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제11시에도 그와 같이 했다 그럽니다. 11시는요. 오후 5시입니다. 여러분, 오후 5시에 1시간 쓰자고 사람을 포도밭에 집어넣습니까? 이거는 상식 밖의 일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후 6시에 해가 지고 나서 어둑어둑해지자 포도밭 주인이 품삯을 계산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계산을 합니다. 이게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부터 품삯을 계산을 하면서 한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은 굉장히 수지 맞은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계산을 하는 거예요. 5시에 들어온 사람이 한 달란트를 받았어? 그러면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 그러면 나는 얼마를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건 당연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아마 저 같아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순서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이나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이나 정오 12시에 들어온 사람이나 아침 9시에 들어온 사람이나 이른 새벽 6시에 들어온 사람이나 다 똑같이 품삯을 계산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자 품꾼들이 포도밭 주인들에게 항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밭 주인과 품꾼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을까요?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서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을까요? 계산 방법, 품삯을 계산하는데 지금 포도밭 주인이 정당하게 계산을 했냐, 아니면 정당하게 계산하지 않았냐, 지금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주는 교훈이,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 우리는 이 영적인 교훈을 붙잡고 2021년도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포도밭 주인과 품꾼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1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포도밭 주인과 품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2절을 보시게 되면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시나이까 그랬습니다. 지금 이 말은 누가 하는 말입니까? 포도밭에 먼저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 먼저 들어온 사람이 억울하다는 겁니다. 이 말 맞아요? 틀려요? 품꾼의 입장에 봐서는 이게 맞는 말입니다.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온종일 수고하고 더위 가운데 더위를 참고 견딘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포도원 주인과 품꾼에 대한 이야기는 품삯을 계산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주제일까요?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천국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과 품꾼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죠?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자,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포도밭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밭 주인하고 품꾼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눈에 보이는 계산법으로 계산을 하고 이것이 이성과 논리에 맞냐 안 맞냐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정말 중요한 걸 놓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포도밭에 있는 이 품꾼들은요, 자신이 포도밭에서 일을 했다는 것과 그리고 포도밭에 있는 그 주인의 마음의 심정을 헤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도밭 일꾼들은 놓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저 포도원 주인을 바라보면서 나를 품꾼으로 돈을 주고 얼마를 사용했느냐 이제 그 계산법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포도밭 주인의 이 마음을 한번 이해해 보셨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데리러 밖에 몇 번을 나가던가요? 이른 아침에 새벽 6시에 해 뜨는 시간에 밖에 나가서 일꾼을 데리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제3시면 오전 9시죠. 그리고 제6시면 정오 12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9시면 오후 3시를 말하는 거고 제11시면 오후 5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포도밭 주인이 일꾼이 부족해서 나간 게 아니에요. 포도밭에 들어오지 않는 일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바라보고 긍휼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노동자가 하루에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살아가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노동자가 일을 못한다고 한다면, 포도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굶주리지 않습니까? 굶어 죽지 않습니까? 또 그에게 딸려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포도밭 주인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포도밭 주인은요 제11시면 오후 5시입니다. 오후 5시에는요 밖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경제의 논리로 볼 때도 채용하면은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품꾼을 채용했다는 것은 이 포도밭 주인이 돈 때문에 그들을 채용하지 않았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포도밭 일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한 겁니까? 거래로 생각을 한 겁니다. 주인이 필요해서 나를 채용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포도원 주인과 품꾼에 대한 이야기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것에 많은 무게비중을 살아가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신앙인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에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도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게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코로나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너머에 우리의 신앙과 맞물려서 함께 돌아가는 것들이 있어요. 코로나 뒤에 무엇인가 움직이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봐야 돼요. 자, 그러면 눈에 보이는 이 코로나 뒤에 함께 맞물려서 돌아가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관계.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정말 중요한 걸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관계 단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를 조심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조심해야죠. 그리고 거리두기도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고 거리두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점점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대면이라고 하는 말을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하나씩 둘씩 멀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뿐이 아니라 신앙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고 살아가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엊그제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 기간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신 것을 우리는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코로나 기간에는 하나님만 일하지 않더라고요. 또 누구도 일을 하냐면 마귀도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코로나 뒤에서 바로 관계 단절, 관계를 끊어버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놓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놔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있어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기회라는 것입니다. 자, 2021년 새해가 밝았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2021년대도 그것이 나에게 전부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2021년도에도 2000년같이 힘들었던 삶을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해가 바뀌는 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계속 해는 연도수는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2020년도에 살아왔던 그 모습과 2021년도에 똑같은 모습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코로나를 2021년도에도 바라보고 거기에 민감하고 거기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다 보면 분명히 더 움츠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음적으로는 더 두렵고 무섭고 우울하고 그리고 사람들과는 더 벽을 쌓고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2021년도를 이렇게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포도밭 주인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021년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얼마만큼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2021년도의 승패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코로나에 대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2021년도에도 코로나는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힘든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포도밭의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2021년도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관계를 통해서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도 해야 되지만 눈에 보이는 것 그 이 너머에 그 뒤에 무엇인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과 거리 두기를 자꾸만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조금 바꿔서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과 더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과 같은 시기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조금만 더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조금만 더 사랑 표현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왜 나에게 연락을 안 하지? 서운한데? 이런 생각을 갖기 이전에
내가 먼저 관계를 쌓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연락을 하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데 내가 그걸 깨달았는데 왜 나에게 연락을 안 하는 거야? 거기서 멈춰버리게 되면 섭섭이가 오고 시험이 들고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깨달음을 주었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가 먼저 하라는 것이죠. 내가 먼저 해서 내가 먼저 관계의 문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에 정말 내가 피부로 느끼고 눈에 보이고 이런 것에 민감하기보다는 그 너머에 내가 관계에 좀 충실하자.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잃어버리지 말자.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관계 너머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밭의 품꾼들의 행동들을 한번 본문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포도밭 일꾼들은요, 어디에 있습니까? 포도밭 앞에 있어요. 그리고 포도밭은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품꾼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마태복음 20장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는요, 이 구절에서 왜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에 이렇게 눈이 자꾸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3시에 밖에 나갔는데 놀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제3시면 아침 9시예요. 아침 9시부터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절 마태복음 20장 5절을 보시게 되면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그랬습니다. 자, 제6시는 정오 12시죠. 제9시는 오후 3시죠. 12시와 오후 3시에 이 품꾼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도 놀고 있었어요. 5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놀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들이 100% 놀고 있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밑에 절 6절, 성경은 항상 이렇게 흐름 내용을 쫙 봐야 되기 때문에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라고 그랬습니다. 제11시면 오후 5시예요. 이 사람은 눈 뜨자마자 오후 5시까지 뭐 한 겁니까? 종일토록 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포도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놀고 있었어요. 아침 9시에, 정오 12시에, 오후 3시에, 오후 5시에 모든 사람들이 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0장 7절을 보시게 되면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나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품꾼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주인은요, 아침 9시에 밖에 나갔고 정오 12시에 밖에 나갔고 오후 3시에 밖에 나갔고 오후 5시에 밖에 나갔는데 나를 일꾼으로 쓰는 자가 없다라는 얘기는 이들은 지금 일하러 나오지 않고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 놀고 있었던 거예요. 게으르니까. 다 놀고 난 뒤에 지금 누구한테 원망을 돌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오후 5시에 오후 3시에 정오 12시에 일어나는 사람을 채용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사람 채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품꾼들은요, 포도밭이 열려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이 게으른 것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남을 원망하고 남을 탓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천국이 우리 앞에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포도밭 일꾼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핑계대고 있었고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9절과 11절을 보시게 되면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은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아니 지금 누가 누구를 원망하는 거죠? 포도밭에서 일했다는 그 자체가 감사거리 아닌가요? 그런데 원망과 핑계를 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들은 원망과 핑계가 많아요. 그런데 이 원망과 핑계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고치기 힘든 병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대개 이 원망과 핑계를 대는 사람들은 자신이 원망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신이 이유와 핑계를 대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는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통 감기 환자들은요, 자신이 감기 걸린 걸 인정을 합니다. 그렇죠? 육신의 몸이 아픈 사람들은요, 내가 몸이 아픈 걸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원망과 핑계라고 하는 질병은요, 자신이 느끼지를 못해요.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핑계를 대고 있는데 왜 원망하냐 그러면 이건 원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에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은,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원망하는 사람은 코로나가 없는 청정지역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지금 지구촌에 코로나가 없는 곳이 없죠. 그런데 만약에 코로나가 없는 지역이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쏙 뽑아다가 정말 코로나가 없는 청정지역에 갖다 놨을 때 그 사람이 원망 안 할까요? 원망할 것 같아요. 뭐라고 원망할 것 같아요? 너무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심하다고 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2021년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2021년도도 세상에서 들려오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니까 코로나가 팽배하고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다 그러고 또 살기 힘들다 그러고 이런 얘기에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원망과 핑계를 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도밭 일꾼들에게 포도밭을 준비해 놨어요. 여기서 말하는 포도밭은 천국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2021년도를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2021년도도 복이라고 하는 선물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앞에 열려있는 이 천국, 우리 앞에 열려있는 이 2021년도의 이 복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영향력이 대단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영향력은 코로나보다 더 큰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2021년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입에 달려 있어요. 내 입술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21년도는 이제는 이유를 그만 대야 됩니다. 핑계를 그만 대야 되고 그리고 그냥 하면 됩니다. 그냥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줄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도원 주인과 품꾼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는요, 바로 사람들에게는 누구나가 다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을 보시게 되면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밭 주인과 품꾼에 대한 이야기는 내용이 좀 깁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인데 1절부터 16절까지 내용 가운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마태복음 20장 8절에 읽었던 저물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품삯을 계산할 때가 있다 그랬는데 바로 그때가 본문에서는 저녁 6시죠. 이 저물 때, 우리 개인에게도 이 저무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간이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시간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가셨는데 이용규 선교사님이 저에게 책을 한 권 선물 주고 가셨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책인데 제가 그 책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은혜 받은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천정은 자매라고 하는 자매가 나오는데 이 자매가 암에 걸리기 전에는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가끔 그런 말을 했대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사는 게 힘드니까. 그런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다 이런 얘기 한두 번은 다 한번 해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천정은 자매가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을 갔는데 병원 의사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당신은 3개월 안에 죽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의사로부터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당신은 3개월 이내에 죽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선택했을 때 그냥 빨리 죽고 싶어. 그리고 나서 내 삶을 바라봤을 때 하고 내 선택이 아니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당신은 곧 죽습니다 라고 말을 듣고 난 뒤에 내 삶을 바라볼 때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죽음을 선택하고 그냥 입술로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너무 힘들어. 그리고 세상을 보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러웠대요. 그런데 내 선택이 아니고 의사가 나에게 죽음을 통보해 주고 난 뒤에 내 삶을 보니까 내 삶이 너무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소중하다라는 것이에요. 죽음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저는요,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라고 봅니다. 다 나쁘지 않아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는데 바로 그 유익이 뭐냐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걸리면 안 되죠. 그러나 이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다 똑같이 그런 말을 해요. 이러다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죽음을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인도네시아 선교를 갔을 때 아주 외딴 섬, 그 섬은 전기도 들어오지도 않아요. 아니 2020년대인데 전기가 안 들어오는 섬이 있더라고요. 그 섬에 선교를 갔다가 이름 모를 바이러스에 제가 감염이 된 적이 있어요. 이 물을 통해서 이렇게 감염이 됐는데 정말 죽다 살아나는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고쳐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미국에는 이런 바이러스가 없대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이런 바이러스가 없다는 얘기는 미국에서는 치료약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하나도 아니고 3종류가 들어와서 정말 그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이 있는데 제가 그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그냥 막연하게 죽음을 생각을 하는 거하고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까? 회복이 되니까는요,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제가 지금까지 썰렁썰렁 살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한번 내가 진지하게 내가 한번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니까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남 이야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한번 정말로 진지하게 죽음을 맞닥뜨리고 나니까 무슨 마음이 드냐면요, 내가 금방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자꾸 무엇인가 이렇게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욕심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나. 마태복음 20장 8절에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랬습니다. 이 저물매, 사람은 누구에게나 저무는 시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품삯을 계산하는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저물 때가 있다는 걸 알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바라보면 이제는 순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좀 순서가 있어 보였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어린아이도 젊은이도 연세가 있는 분들도 이 순서 없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는 뉴스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포도원 주인과 품꾼에 대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 마태복음 20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포도밭 이야기가 품삯을 계산하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마지막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마지막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마태복음 20장, 우리는 지금 포도밭 주인과 품삯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바로 그 앞에 마태복음 19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의 주제가 뭐라 그랬죠? 그것도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러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율법을 지켜라.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자,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돌아갔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마태복음 19장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죄가 있느니라. 똑같죠? 포도밭 주인과 품삯에 대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하고 부자 청년 이야기하고 마지막이 어떻게 끝납니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지금 같은 말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마지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을 생각을 하고 우리 주어진 인생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천정은 자매가 암으로 3개월도 못 산다는 선고를 받고 난 뒤에 삶이 힘들어 죽고 싶다고 말하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던 때하고 타인에 의해서, 의사에 의해서 죽음을 선고받고 난 뒤에 삶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하고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2020년도도 열심히 살았지만 우리가 우리 앞에 펼쳐진 2021년도에 대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회 있을 때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건강이 있을 때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정말 소중합니다. 우리가 이 관계의 소중함을 아시고 내가 먼저 우리가 관계를 잘 쌓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루지 말고 기회 있을 때 우리는 지금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2021년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